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심은뼈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그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청년 시절에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서소문 중앙일보 사옥 남대문에 있는 삼성생명 본사 출퇴근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는 정규직이 아니었어요. 비정규직도 아니었습니다. 건물이 최초 건축되어질 때 제가 참여했어요.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건축되어질 때 뼈대만 세워집니다. 그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 각 층마다 넓은 운동장처럼 보입니다. 그 각 층의 넓은 운동장처럼 보이는 그 실내를 여러 사무실이나 여러 공간으로 꾸미는 거예요. 칸막이라고 하죠. 칸을 막는 공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노동자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지요.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복학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기술이 없으니까 하는 것은 힘쓰는 일이에요. 폭이 90cm 정도, 또 크면 120cm 정도, 그리고 높이는 작으면 180, 길면 270 정도 되는 그런 판, 두께는 한 10여 cm 되는 그 판을 등에 짊어지고요. 운반하는 거예요. 한 40년 전이니까요. 사람의 힘으로 거의 이루어졌던 거예요. 10층, 20층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했어요.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넘어지지 않는데요. 다리가 후두루들 거리는 거예요. 힘 좋은 사람은 2장, 3장도 짊어지고 오르내리는데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한 장씩 겨우 오르내렸어요. 짊어지고 오르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2장, 3장 짊어지고 오르내리는 사람보다도 제 아르바이트 일당이 적었어요. 당신은 한 장밖에 짊어지고 못 올라다니까 하면서 그 아르바이트 싹을 좀 적게 주더구만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서수문 중앙일 사옥, 남대문 삼성생명 본사, 요즘도 그 근처를 지나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봉사했던 곳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살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건물의 주인도 아니기 때문에요. 젊은 시절에 잠시 봉사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만 하고 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 중에서 제일 된 존재로 사람, 이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사명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세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망가졌어요. 멸망받는 상태 되었어요. 사람에 의해서 세상도 망가졌어요. 사람 스스로 죄악에서 해방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과 세상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 저처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나 서수문 중앙교 사옥이나 또 삼성생명 본사 근처를 지나가면서 그냥 과거에 내가 잠시 봉사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그런 생각으로만 끝나시는 하나님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예상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망가지고 있구나,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이 망가졌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의 문제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어요. 치료하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가르치시면서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마침내는 다 이뤘다고도 하셨어요. 세상을 구원했다는 거지. 망가진 사람들을, 망가진 세상을 구원했다고 하는 거지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셔서 승리하셨다는 표현이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에게 사람을 향한 소원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입니까? 죄악의 길을 걷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남김없이 다 흘려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라고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요. 타락한 사람들, 죄인된 사람들,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만이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요. 그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고백하면서 세례와 성찬, 그러니까 성례식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소원이 있어요. 자기를 희생해서 사람을 구원했는데, 세상을 구원했는데, 그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증거로서 세례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환경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으신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세상적인 사람, 육체적인 사람이요, 죄인의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생활에서 떠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예요. 죄악의 길에서 있던 사람이 더 이상 죄악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증거로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성례식이 바로 세례인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세례가 많이 행해져야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알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표식이 세례일까요? 당연히 세례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져야 되겠지요. 교회에서 그 세례의식이 많이 행해져야 되겠지요. 이 세례를 받는데, 세례는 물로 씻김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뜻이 들어있어요. 씻는다는 것은 깨끗해진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죄에서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외적인 표시로서 물로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온몸을 물속에 푹 담그는 그러한 침례라고 하는 세례가 있고요. 또 장로교, 또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머리에 불을 이제 뿌려주는 세례가 있습니다. 이 침례와 세례를 다 같이 우리는 세례라고 통칭해서 부릅니다. 이 세례는 일생에 한 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 받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오늘 또 받는다? 아닙니다. 20년 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또 세례 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시로서 받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일생에 단 한 번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계속 믿어야 되겠죠. 예수를 믿음의 주로 계속 고백해야 되겠죠. 그러면 성찬은 뭡니까?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냥 죄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성찬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예식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져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한번 스스로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죄로 말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천국 백성 되었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에는요, 죄악의 유혹을 받습니다. 나는 예배당에 오늘 나오기 전에 잠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어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어요. 목사인데 주일을 오전에 설교해야 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삐뚤어진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게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실상 죄 가운데 머물기도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나타난 현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과연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자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기를 점검하는 방법이 뭐냐? 스스로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권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희생당하신 그 예수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희생당하신 예수님, 육체를 희생당하신 예수님, 피를 완전히 쏟아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실제적인 살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피를 먹는 것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빵 조각이 또 한 모금의 포도주,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것, 죽으신 것,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행하기 위해서 차려진 여기 앞에 성찬 때 보면은요, 흰천 겉에 나를 기념하라
되어 있지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전까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냐? 나를 위해서 몸 버리고 피 흘리시면서 세상에 기꺼이 오신 예수님, 그리고 완전히 희생당하신 예수님, 나를 완전히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악에서 떠난 삶을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생활을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 세례식과 성찬식,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성례라고 합니다. 성례식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준 사명이에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는요, 세례가 행해져야 되는 겁니다. 성찬이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 즉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겨져야 되는 겁니다. 세례와 성례에 참여한다고, 세례와 성찬, 즉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성도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살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고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 예배드린 사람들,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향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면 성찬에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기존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성찬에 참여하시죠. 그렇다면 이 세례와 성찬 함께 어울려지는 이 성례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서 나타나야 될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더 세밀하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요,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서 나타나야 될 모습은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표현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말이나 행동, 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살이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들에게 의무예요. 의무일 뿐만 아니라 특권이기도 합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해요.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해요. 세례에 참여한 사람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보라. 저 예수님의 사람들을 보라. 라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사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고 싶다. 나도 세례받고 싶고 나도 성찬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자매님,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수 있는 상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성례식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나타날 두 번째 모습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사도 바울이 말했다고 했지요.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본문 17절에서는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겠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오늘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닮은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와 특권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받지 못할 사람,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19절을 보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모습만 보여주다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는 모습만 보여주다가 멸망당해도 됩니까? 그런 현상이 바울이 볼 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어려움을 갖다 주고요, 시험과 환난을 가져다 주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사도에게서는, 복음 증거자에게서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눈물을 흘릴 만한 일들이 많았어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눈물로 쓴 눈물을 기록한 그러한 눈물이 표현된 편지글이 아니에요. 오히려 눈물이 표현된 그러한 편지글이 아니라 빌립보서는 기쁨으로 기록한 편지글이에요.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으로 기록한 편지글이에요.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이에요. 눈물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했어요. 바울이 감옥살이에서 고생하다 이상한 사람 되어진 건가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울이 외친 거예요. 비록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혈기를 내지 않고 분한 마음 품지 않고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었어요.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한 기쁨을 간직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되었다고 하는 것, 사도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바울에게서 나오는 선언은 20절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이 감옥살이로 끝나게 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께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고백입니까? 내가 60을 살고 70을 살고 80을 살고 90을 살고 100세를 살고 120을 살고 소망하는 그 이상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세상에서 삶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삶을 뛰어넘어서 세상에서 삶이 나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나의 생명이 단축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즉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다. 영생 복락을 누릴 자가 이미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는 자매님이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될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의 삶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확신을 갖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 되면요, 세상에서 아등바등 살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과 생활에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바울 로마서 8장 34절과 35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말미암아서 죄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본받은 모습을 보여줄 의무가 있어요. 의무뿐만 아니라 그것은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상태인 여러분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살이에서는요, 바울이 경험한 감옥생활 같은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눈물 흘릴 만한 환경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바울이 무너졌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나는 이제 망했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뻐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권고했어요. 왜 그럽니까? 바울은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의 생명이 바울의 생명이 속했다는 것은요, 바울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천국 백성 됐다고 고백하는,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도 많아져야 되고, 교회는 세례와 성찬을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계속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환으로서 오늘 세례식과 성찬식을 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특권과 의무를 보여주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